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남교구 교사 미션홈으로 이 시간 인도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렘넌트 살릴 최고의 축복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오늘도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집중하여 서밋의 자리에 먼저 올라가서 그 영적 서밋의 비밀을 증인으로서 렘넌트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귀한 비밀을 주셨사오니 이 비밀을 더욱더 밝히 알게 하시며 이 비밀을 더욱더 풍성히 알게 하시고 이 비밀을 풍성하게 누림으로 이 풍성함과 이 복된 것을 렘넌트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렘넌트들이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체험한 것보다 더 깊이, 더 행복하게, 더 놀랍게 체험하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로 하늘나라 즐거움을 매일 더 새롭게 누리는 응답의 한 시간이 되도록 이 짧은 시간 우리의 만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나타낼 때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구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8절까지 찾으셨으면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이 읽은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피제사의 효력을 말합니다. 피제사의 이유. 잘 안 들리세요? 잠시만요. 안 들리세요? 네, 지금 음소거가 되어 있어서 한번 해제를 해주시면, 네. 음악 잡음이 너무 심한데? 네. 제가 껐습니다. 지금 괜찮으시죠? 네. 네네. 네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피제사에 대한 효력과 피제사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 피제사를 해결하신 피제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피제사의 이유,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28절 이 내용,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 27절이겠습니다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이 심판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멸망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죽어서 심판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의로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그 심판의 결과는 완전히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멸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서 빠져나올 길을 주신 거예요. 그 길이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의 결과, 심판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내시고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고 이것을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복음으로 봐야 된다. 그죠? 성경 66권을 전부 복음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풀어야 돼요. 성경은 전부 뭘 설명합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은 복음에 맞춰져 있고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춰져 있고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은 복음이다. 여러분 성경 볼 때 뭘로 봐야 돼요? 복음으로 봐야 돼요. 옛날 이야기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을 과학책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과학적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런데 과학을 연구하라고 쓴 책은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하라고 쓴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렇죠? 복음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 속에는 돈 벌 수 있는 원리도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속에 뭐까지 들어 있냐면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유대인이 이제 석유 시추를 한 거예요. 석유 시추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무엇을 믿고 했냐? 구약 성경에 야곱이 각 지파에게 축복한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어디에 주실 것이다. 이걸 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파에 해당되는 땅 쪽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지파에 다스리는 바닷가 이쪽을 성경 그대로 믿고 파고 들어갔더니 진짜 천연가스 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경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다 숨겨놨어요. 다 예배했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 후손이 석유 찾으라고 성경을 준 건 아니란 말입니다. 다 들어있는데 다 포함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주된 관심은 무엇이냐? 복음 설명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 모든 메시지가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건도 모든 역사도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제도, 율법도 전부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안 풀리는 게 있다. 어떻게 풀면 됩니까? 복음으로 풀면 돼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풀면 돼요.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라. 그러면 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본다. 이 사람에게 복음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완전함,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이렇게 완벽하구나, 이렇게 풍성하구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번제단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번제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라고 했느냐? 왜 하나님은 피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이 사실을 렘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죠.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5가지 큰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제사가 5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제물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피 흘리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그 피 흘린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태운다. 그래서 번제입니다. 그래서 불 태운다고 해가지고 한자로 번이라고 씁니다.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재물 먹지도 않습니다. 번제로 한 것은 그냥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다 올리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번제라는 제사가 있고요. 두 번째,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 중에서 그래서 유일하게 제물을 바치지 않고 희생 제물을 바치지 않고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소제예요. 소제. 그래서 빻아가지고 가루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겁니다. 밀가루 뭐 이런 거 가루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죠. 제물을 채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세 번째, 화목제가 있습니다. 번제하고 같이 이제 제물을 잡는 것인데 이것은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이 고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어요. 같이 이것도 피제사입니다. 희생제사를 하는 거예요. 속번제가 있습니다. 전부 희생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것이 1, 3, 4, 5 제사예요. 피 안 흘려도 되는 건 요 소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 제사 각각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제는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의미도 있고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있는데 우리가 신학자가 아니니까 제일 간단하게 우리한테 적용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드리는 예물입니다. 화목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주로 서원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러니까 기도 제목을 담고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 무엇을 하느냐? 자범죄인데 자범죄 회개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대한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건제는 자범죄인데 사람에 대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번제는 뭡니까? 번제를 제일 늦게 쓴 이유는 제일 중요하니까 얘기를 했겠죠? 번제, 이번 주 메시지의 또 흐름이잖아요. 번제, 뭐냐? 이것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구약시대 흐름으로는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피제사를 완전히 드려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먹고 남은 이제 피 제사 드리고 남은 거 먹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고 제사장한테 드리고 같이 먹게 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 말고 진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려면 자신을 완전히 들이신 그리스도의 그 피를 누리는 제사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하나님이 주신 제사의 이유였어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피제사 드려야 된다. 그 근본 문제 해결한 사람이 감사헌금할 수 있습니다. 소제. 그 근본 문제 해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한 사람이 순간순간 자기가 실수하는 거, 실패하는 거 이거 가지고 치유받으면서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분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입니다. 반드시 피 흘리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래서 여기 보면 죄 문제 해결하는 거거든요. 이웃과 사이가 안 좋았다.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 이것을 갱신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 우리가 사람에게 짓는 죄, 이런 것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영적 서밋으로 돌아가는 것, 이런 것에서 당연히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 용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오늘 구약 성경에서 설명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구약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번제예요. 사람이 이것을 받아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이 부분은 사람이 이제 이 제사 제물을 가지고 나누는데 번제는 하나도 그런 것 없이 전부 하나님께 불태워가지고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만든단 말이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것을 들이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를 드려라,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번제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강단에서도 나왔지만요,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문제를 끝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저주, 재앙, 모든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 운명 사주팔자 끝내는 답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되어진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 그냥 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귀를 박살내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고 했어요. 그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는데, 그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그냥 돌아오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요. 누가 당할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고난받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을 실제로 눈앞에서 체험하도록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장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눈이 밝아졌어요.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이것은 시력 강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음란의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의 정욕의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이생의 자랑에 대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한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당장 뭐가 보입니까? 자기들이 벗었다는 게 보입니다. 그전에는 벗은 게 무슨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동물들 옷 안 입고 다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부끄러워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살 때는 죄가 없으니까, 죄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누리니까 그게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죄 짓고 나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죄인인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 안 입으면 바로 음란으로 가버린다니까요. 옷 안 입으면 바로 죄로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가지고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노력이에요. 종교, 철학, 선행. 아무리 해도 못 가리죠? 아무리 해도 자기 문제 해결 못하고 자기의 수치, 자기의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이 뭘 말합니까? 가죽옷을 만들려고 하면은 가죽을 벗겨야 되죠? 가죽을 벗기려고 하면 동물이 죽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생애 처음으로 죽음을 본 겁니다.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죽음을 보여줬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동물이 죽을 때 처음 봤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아담과 하와는 죽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저 동물이 죽었구나. 지구상 최초의 죽음을 경험한 그 동물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죄를 가렸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가죽옷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결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과 같이 희게 된 거예요.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눈이 오면은요, 다 덮어버려서 하얗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본질이 하얘졌습니까? 그 밑에는 더러운 거, 썩은 거 다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눈 녹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이 내려가지고 그 하얗게 되어졌을 때 그 밑에 있는 추한 것들이 덮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추한 것,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
다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깨끗하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결과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지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체험시킨 사건이었어요.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대속을 체험시키는 사건이었어요. 그게 가죽옷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야,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셔야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죠. 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체험이 시작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정욕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옷 입고 다니는 이유,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옷 사입으실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옷 입으면 여러분 복음 누리면서 옷 입겠죠, 그렇죠? 복음 누리면서 옷 사시고, 복음 누리면서 데코레이션, 코디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나를 덮어버려야 돼요. 이 사실이 피제사를 통해서 전달된 거예요. 아벨의 피제사를 통해서. 그쵸? 그러니까 가인이 곡식을 드렸어요. 근데 곡식의 예배는 피제사 예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냐? 근본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된다니까. 근본 흑암을 꺾어야 된다니까. 죄 문제 해결, 사단 문제 해결, 지옥 문제 해결. 그 해결할 방법은 피 흘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체험했으니까 아벨과 가인에게 전달했는데 가인은 그냥 헌금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뭐냐? 복음 누림이라고요. 이것을 아벨이 깨닫고 예배를 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써 아벨은 더 좋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일컬은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오히려 그 죽음으로써 말하느니라. 창세기 6장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뭘 하느냐? 번제를 드립니다. 피제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창세기 6장, 창세기 7장, 창세기 8장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 보면요. 그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냐? 번제 드립니다. 제사 지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려주셨어요. 정결한 짐승은, 그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한 쌍을 실어라. 정결한 짐승은 7쌍을 실어라. 무슨 말입니까? 피제사 지내야 되거든. 피제사 지낼 준비를 처음에 방주 들어갈 때부터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을 한 쌍씩 실어가지고 생명이 보존되게 하되 정결한 짐승은 이거 가지고 피제사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노아가 알아듣고 이 피제사를 한 거예요. 나와서 바로 피제사 했다니까. 이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가문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에 대해서 깨닫잖아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중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주시죠. 바로 또 깨닫잖아요. 아,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입장에서는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나 대신에 수양이, 내 아들 대신에 수양이,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가, 이것이 바로 피제사구나, 이것이 바로 번제구나 하고 발견한 거예요. 이게 번제의 흐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이 쭉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까지 갔었는데 그 요셉 이후에 이 내용이 쭉 끊어집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이게 상실되어 왔잖아요. 400년 동안 이 흐름이 어느새 보니까 사라져 있거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피제사의 비밀, 다시 말해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로 치고 그냥 서밋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엘리트만 한단 말이에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시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거기서 노예돼 버렸어. 불신자에 노예돼 버렸어. 하나님이 끊어졌던 것을 400년 만에 회복시킨 사건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회복해라. 끊어졌던 것을 회복해라. 그래서 이것이 6월절 양의 피 바르는 것으로 이어져 가지고 드디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을 광야에서 회복한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회복하게 만든 번제와 번제단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정복했는데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또 끊어집니다. 이 번제가. 이것을 회복하는 게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실은 사사기 때 딱 한 번 나옵니다. 중간에.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시간이 이제 9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보면 억지 번제 한 번 회복해요. 안 되니까 겨우 한다니까. 늘 계속 까먹고 있다가 진짜 제대로 회복한 게 미스바 운동이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 번제 회복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상시대 이 번제를 회복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참된 회복을 주신 거예요. 그 참된 회복이 뭐였습니까?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드디어 이 번제의 모든 목적을 성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번제, 희생, 제물, 주인공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끝나버린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마침내 성취된 사건.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 단입니다. 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번제를 계속 누리도록 번제 드리는 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막이 딱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면서 볼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서 볼 거 아니에요.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라니까. 물두멍과 번제단이 딱 그 성막 문 안에 들어가면, 문에 들어가면 딱 나온다고요. 마당에 제일 먼저 있어요. 번제단 보면 뭐합니까? 아, 저 이름이 번제단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볼 때마다 아, 번제 지내야 되는구나. 계속 광야에서 번제 지내게 만들었어. 번제단을 만들어놨으니까 그 번제단에서 계속 번제 지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의 은혜를 계속 누리라는 거 잊지 말고, 이 복음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려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희생제물이 대신 죽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대속이구나.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 감격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셨는데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승리가 되도록 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나의 것으로 찾아내라. 번제단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 내 것으로 누려라. 두 번째,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제단 뿔을 만들었습니다. 이 뿔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붙잡도록. 그래서 제단 뿔에는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제단 뿔을 붙잡는 사람은 죄인이라도 살 기회를 줬습니다. 그게 뿔이었어요. 제단 뿔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복음의 능력을 내가 직접 손으로 붙잡는 것처럼 실제 붙잡도록, 영적으로 붙잡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고리를 만들었죠. 뭐합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어디에? 현장에. 어디에? 후대. 그래서 이동할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라. 이 흐름 이해되시죠? 이게 이번 주 메시지였어요. 이 복음의 비밀이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것을 내 삶으로 직접 적용해서 체험하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랩넌트와 함께 가르치고 누리고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전달하고 누려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이냐? 항상 원색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피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돼요. 왜? 사단이 그걸 제일 싫어하고 사단이 제일 그걸 무서워하거든요. 언제 바로가 항복했습니까? 양의 피 바를 때 항복했어요. 10가지, 9가지 재앙 다 쏟아부어도 바로 항복 안 합니다. 언제 항복했습니까? 양의 피 바를 때.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래서 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 교회 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 치유해야 되니까 귀신 쫓아내려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고 다 하는데 안 나가더라는 거지.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우리가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하는 거지 마귀를 쫓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쫓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랬대요. 막 여러 가지 영적 싸움에 대한 찬송들 다 불렀는데 안 되더라는 거지. 지쳐가지고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찬송을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정케 하소서. 이렇게 이 찬송 불러. 그때 귀신이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쫓겨났대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나오는 내용을 자꾸 찬송으로 부르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고 사단에게 경고해야 됩니다. 이 원색적인 내용을 아주 생생하게 그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생생하게 말해라. 그러면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우리의 설렘이 되어야 돼요. 이번 주 일부에서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의 감동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감격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이 원색 복음에서 항상 나오도록 만들어라. 세 번째, 우리의 간절함이 항상 여기에 있도록 만들어라. 아시겠죠? 항상 원색 복음에 대해서 철저해야 되고 원색 복음에 대해서 치열해야 되고 원색 복음에 대해서 간절해야 돼요. 그러면요, 요 비밀을 가진 사람의 예배, 여기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의 집중, 하나님 여기 역사하신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받으신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만났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애굽의 시작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헌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하나님의 미래를 위한 헌신. 그죠? 2부 메시지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사실이 전달돼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남교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원색 복음의 비밀과 함께 현장으로 흘러가도록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과 가정에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럼해야 되는데 시간이 참 없어서 아쉽습니다. 나중에 빨리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뵙고 포럼하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피제사의 비밀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충만한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귀한 선생님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피제사 원색 복음의 비밀 더 충만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누리는 것에서 나오는 설렘이 있게 하시며 감격, 감사, 감동이 있게 하시며 기쁨이 있게 하시며 행복이 있게 하시며 이 원색 복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한 간절함이 항상 있게 하사 이 복음을 현장에, 이 복음을 후대에 전달하는 그 증인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한 맺힌 소원이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이 원색 복음 가지고 전하는 전도자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다가 이 복음 가지고서 레위 후대가 태어나서 시대 살렸던 것처럼 동일한 역사 우리와 만나는 모든 현장과 후대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